나가겠습니다. 첫 시간에 유다의 기업을 지금 분배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갈렙의 그 아버지인 여분네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민수기 32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창세기 36장의 그 기록대로 에돔의 후손 중에 그나스가 있었죠. 그나스. 그게 이제 창세기 기록대로 민수기 32장에서는 똑같은 여분네라는 사람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나스 사람인데 그니스라고 여호수아서 이렇게 이제 발음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이제 성경 역자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겠죠. 히브리 발음은 이렇게 그나스를 그니스라고도 발음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이게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나스 사람은 창세기 36장 아까 읽을 때 에돔 족속 중에 에서와 엘리바스 사이에 낳은 그나스가 있었죠. 그니스가 아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경 읽을 때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기록된 거는 사실은 다른 데서는 거의 다 그나스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실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7년 동안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1차로 마무리될 때, 아까 7년에 관한 이야기는 했어요. 이미 40세 때가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보낸 때고, 그 후로 38년을 이제 유랑하게 됐으니까 78세 때 여호수아는 갈렙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람이고, 지금은 85세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쟁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한 기간은 7년이다라는 이 계산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가나안 땅의 1차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때, 즉 요단 서편의 기업을 얻은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므로 5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준 여호수아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1차 전쟁이 마쳤을 당시에는 모든 지파에게 기업이 다 분배된 게 아니죠. 아직 가나안 동편이야. 이미 2지파 반. 어느 지파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그다음 요단 서편에 와서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2지파 반이 기업을 얻은 상태가 7년, 가나안 땅 진입 이후 7년이 지난 1차 정복전쟁이 끝났을 때의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몇 지파가 기업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7지파가 기업을 더 받아야죠.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5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준 여호수아는 실로에 성소를 세우고, 지금까지는 본진이 길갈이었죠. 그런데 1차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본진을 실로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실로에 성소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행정의 중심을 삼게 되므로 실로의 회막에 계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머지 7지파를 위해서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지도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서 이제 18장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18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가나안 땅 지금 현재는 1차 정복이 끝난 상태였고 가나안 땅 서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눠주는데 첫 번째 유다에게 기업을 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예. 가나안 땅의 동편에 두 지파와 반지파, 서편의 두 지파와 반에게 길갈에서 분배해 주므로, 동편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가 줬죠. 서편에 와서 두 지파 반,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남은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주는데 실로에서 준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길갈에서 준 것이죠. 첫 번째 유진 장소였던 길갈에서 줬어요. 나머지 7지파는 실로라고 하는 것으로 본진을 옮긴 다음에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지도상에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전체 24장까지 지금 사실은 요약해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가나안 땅의 동편에 두 지파와 반지파, 서편의 두 지파와 반에게 길갈에서 분배해 주므로 5지파가 기업을 얻은 후에 나머지 7지파의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본진을 실로로 옮겨서 성막을 세우고 거기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머지 7지파의 기업은 지도상으로만 분배해주고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생전 사역을 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을 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사역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이었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에 본진을 두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본진을 안디옥으로 옮기게 되죠. 이방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야 되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예시를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랬는데 지금 첫 시간에 긴 시간을 다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했고 창세기 36장 11절이나 15절에서도 그나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나스라고 되어 있죠. 에돔 족속 그나스.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에돔 계보에 속하는 족속이었었지 야곱 계보에 속하는 족속이 아니었음에도 실제 광야에서는 유다 지파가 야곱의 후예인 유다 지파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기업을 실제로 상속받는데 가장 강력한 대적이 저항하고 있었던 헤브론 지역 그 아낙 족속들의 기업을 갈렙이 상속받게 되는 것은 굉장한 비밀을 감춰놓고 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왕이면 10 정탐꾼들이 이 헤브론 지역에 있던 아낙 족속들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이 성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메뚜기 떼같이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지금 이 헤브론 지역에 살던 아낙 족속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게 우리 밥이다. 그랬단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구속받아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을지라도 이 강한 자들, 큰 자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야 이기는 자가 진짜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무슨 예배당의 신학박사니 무슨 뭐 몇만 명 모이는 뭐 당회장 목사니 요런 족속들, 이 아낙 족속들, 네피림 우선들 요것들을 다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만큼
강한 영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말씀은 능히 이걸 한단 말이야. 능히. 영적 전쟁은 뭘 하는 거예요? 다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유업을 상속받은 이기는 자에 대한 산 증인들이다. 이게 두 증인이요. 구약시대 두 증인이 대표하는 사람이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그 형제 자매들도 그런 용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그냥 벌로 읽지 말고, 좀 가끔 난 전화 한 통화들, 나 핸드폰 값 내는 게 너무 아까워 죽겠어. 전화를 난 하루 종일 하도 난 전화 한 통도 안 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 우리 지체들은 그냥 전화기 가지고 살더만 전화가 사방에서 어디서 그렇게 전화가 오는지 모르는데, 나는 말씀 주봐라 그러지 전화 종일 가도 하여튼 전화 안 와. 열흘에 한 통이나 올까? 그거 뭐, 나 어떤 성경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야. 아니, 갈렙이 아버지가 여분녀라는 사람인데 그나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유다 사람이 아닌데 유다 지파의 군장이 됐느냐고 이러면 질문 좀 한번 해봐 좀. 전화 줬다 뭘라고 그래. 방해될까봐.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우리 교인분에 가신 정승교 자매님 같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성경, 뭔 말씀 강론을 하면은 그 성경 어디에 있다는 것을 딱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 이제가 어디 있는 성경과 연결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만큼 성경을 많이 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사가 기쁜 것은 그것은 참 낙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깨닫는 게 참 낙이야.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말씀을 깨닫는 거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를 해줄 때나 말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게 빛이지요. 말씀은 참 빛이거든. 참 빛이라는 게 여호와 영광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 여호와 영광 앞에 이르려는 것이죠. 여호와 영광 앞에 이른다는 게 뭔 뜻이 알고 보면 성경에 감춰진 비밀들을 다 깨달아가는 것이 여호와 영광에 이르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독교식으로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영광 앞에 이르려고 우리가 지금 말씀도 추구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도 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 간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하나님 얼굴이라는 게 빛이란 말이야. 영광. 신의 영광이죠. 신의 영광은 말씀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 자신이 진리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진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되어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매 순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면 여호와의 영광 앞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게. 이런 뜻이란 말이야, 구원이라는 게. 자, 그래서 그나스 사람이란 본디 세일산 지경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즉 에서 족속 중의 하나인 엘리바스 가게의 그나스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되었기 때문에 갈렙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에서 난 사람이 아니었으나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용사로서 큰 역할을 감당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게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부 뭔가를 이렇게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을 아주 가장
낮추어서 비하시키는 용어인데, 대대강 같은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의 상에 써먹겠습니까?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부비오셋이 한 말이죠. 개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가난 스로보니게 여자 보고도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준 옷이 마땅치 않다 할 때 자신을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공파이다. 자신을 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자신을 가장 낮추는 비하하는 말이에요. 유대의 사람들은 개와 돼지를 아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개, 돼지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건 아주 말할 수 없는 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이 왕 앞에서 또는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개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은 나는 당신들과는 격이 너무 맞지 않는 너무 천한 인간밖에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나스가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너는 개여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는 뜻이 있었겠죠. 자신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 특히 유다 계보의 접붙임을 받는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낮고 천한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려하셔가지고 유다 지파 여자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갈렙을 낳으니까 개라는 뜻의 이름으로 갈렙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런 사람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이런 비천하고 천한 신분인 사람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뜻이었던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그 조상이 에돔 족속의 후손인 그나스 사람으로서 겐 족속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성경에 읽다 보면 겐 족속 얘기 자주 읽어보셨죠?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죠. 겐 족속. 이게 모두 육적 자손들을 퍼져나갈 때 그나스 족속이나 겐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그 계보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먼 데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은 원래 근원이 흙이니까 땅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는 이것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하늘에서 세상나라의 자기 땅에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한 것이 구속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고 해요. 양자. 양자라는 것은 두 방면이 있어요. 먼저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사람의 영이 새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영이 새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완전히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다운 아들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자라는 용어가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지파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후손을 낳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종자만 있어도 일이 안 되죠. 반드시 밭이 있어야죠. 또 밭은 있는데 종자가 없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종자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밭이 좋으면 나쁜 종자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종자도 좋아야 되고 밭도 좋아야 되는 문제인데
저 미주 집회 때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좋은 밭이다. 성경에서 이 말은 흙이 깊고 거름기가 있는 밭을 좋은 밭이라고 그러죠. 흙이 깊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만선 씀씀이가 참 깊더만 그러죠. 땅이 깊다 이거예요. 왜? 깊이 뉘우쳤다 말이에요. 깊이 해결을 해도 깊이 뉘우친다 이거예요. 깊이 파진 사람이죠. 거름기가 있다는 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기가 얼마나 자기 마음이, 거름은 다 썩었으니까 썩지 않으면 거름이 될 수가 없죠. 내 속에는 온통 썩고 부패한 것이 가득하다. 이 사람은 거름기가 있는 좋은 밭이다 이거예요. 깊이 뉘우치고 자기의 큰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토설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성경에 이렇게 좋은 밭이다, 흙이 깊고 좋은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아이 그 정도 죄 없는 사람이 있나? 더러운지 안 나라님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이러고 넘어가면 홀막 없죠.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것도 그 깊은 사랑을 받기가 어렵고, 네. 좋은 밭에나 좋은 씨가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문자대로 하자면 유다지파의 여자는 좋은 밭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렇죠. 좋은 밭이다 이게. 룻이 그렇죠.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밭을 이방 개 아들이 개면 아버지는 뭐예요? 그럼 그나스 사람 여분네도 개네. 그럼 자기 자신이 나는 개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야. 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름을 개라고 지었을 거 아니야. 뭐 개니까 개났겠지 당연히. 개대감 같은 그런 처지의 신분의 사람으로 깨달은 그 남자가 좋은 밭인 유다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갈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간단한 말 같아도 뭔가 깊은 뜻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 모세의 장인도 본 뒤 아말렉 족속과 함께 살던 겐 족속 사람이었는데, 모세 장인이 겐 족속 사람이죠. 겐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치기 전에 겐 사람들을 보호하였으니 겐 사람들은 모세 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과는 가까이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1절에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니까 모세의 처가도 역시 정통 유대인의 계보가 아니죠. 모세는 정통 유대인의 계보 중에 레지파 사람이니까 아주 이제 자긍심이 대단한 만한 그런 시였지만, 시포라라고 하는 밭은 유대인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밭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좋은 밭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두 아들을 이렇게 낳는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감춰져 가지고 구속사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족보 얘기 나오면 아주 상세하게 읽어야 돼요. 족보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지금 족보가 바꿔지는 얘기죠. 아담 조상에서 하나님이 조상이 되는 조상으로 바꿔지는 얘기, 이게 구속사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야곱, 이스라엘이 계열이 아닌 에돔, 에서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등장하기까지는 갈렙의 아비 여분네가
유다 지파의 아내를 취하여 갈렙을 낳았기 때문일 것이니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요셉이나 니고데모 등은 실제로 유대교의 공의회 의원들이었지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재판에서 가편을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는 그 시체를 장사하는 일에 앞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경의 암시에 뭔가를 지금 암시하고자 한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 얘기 읽어보셨죠?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유대교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 회당장, 그런데 회당장을 계속 오라는 게 복음 받아들이면 회당 문 닫아야죠. 계속 오면 안 돼요. 복음 전파에 도움을 줬으니 그나스 사람인 갈렙의 이해는 혈통적인 유대민족의 전통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쌍태 중 육적 장자 계보인 에돔의 혈통인 엘리바스의 후손 중에서도 갈렙과 같은 큰 인물이 나온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육적 신자들인 기독교, 계도 등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능한 사역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막 목사를 막 심하게 말하다가 또 이런 때는 또 그 중에서도 말이에요. 문제는 들을 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 그 모든 배경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에돔 족속의 족장 지위를 버려야 되고 거기서 누리던 모든 부귀와 말을 버리고 이스라엘에게로 와야지요. 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에돔 족속에 남아있어 가지고서는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족장 계보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자손을 낳아가지고 그 자손을 말하자면은 에돔의 계보에 속한 족보에 기록되지 않고 유다의 계보에 기록이 되도록 호적을 딱 바꾸는 역할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통 결단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에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어떤 부족의 족장이다 그러면은 그 신분을 다 놔버린다. 그 부족들도 있고 거기에 뭐 자기 대대로 내려오던 그게 부족인데 족장의 신분인데 나 이런 거 많겠다고. 거기서 그걸 완전히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딱 나와서 이스라엘에 귀화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거기 우선은 먹고 사는 생계가 거기에 달렸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던 모든 영광은 자연이 따라온 것인데 어떤 부족의 추장이라는 사람은 제사장권과 왕권과 신권을 다 부여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명령 한마디면은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모든 게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기득권을 딱 놔버리고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다.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여자 따라서 처가살이로 왔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는요 세상 말로 꼴보리 쓰대만 있어도 처갓집에는 안 들어간다 그래요. 여자는 나주어 쏘고 시댁에서 공박을 해도 저녁 때 남편 들으면 남편한테 이제 쏟아내면 되니까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면 되니까 여자는 가서 해도 그러고 이제 시집살이도 오래 하느냐. 손자 하나 딱 낳으면 시집살이 딱 끝나는 거니까 그건 뭐 손자 낳기까지가 시집살이지 뭐 손자 하나 딱 낳아주고 나서는 시어머니 딱 막아놓는 거야. 손자 하나 딱 앵겨놔두면 얼마 있다가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손자 어머니인데 애미를 뭐라고 말을 할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할 거예요. 꼼짝 못하죠. 그거 이제 나중에
내가 점점 신임했다가 이거 불과 10년 지나면 내가 이제 대학가 남아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더 신비는 못하지. 그래서 손자 낳기까지만 그 시집살이 향하는 것이고, 사위는 처가살이 들어가서 아들 낳아도 구박이 더워. 뭐라고 하면 호까지 다녔다 이런 말 들어버리지. 처가살이 들어가면 군말 없이 나와야 돼. 굶어도 보따리 깍싹 짊어지고 굶어도 나가서 굶어 죽는 게 편해. 남자는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그거만큼은 못 참는 거거든. 그거만큼은 이게 하나님이 저는 성품이에요. 특성상. 그러니까 세상사를 헤쳐나갈 때 앞장서는 게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여자를 자꾸 앞세는 이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정상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처가살이 들어가가지고 그 딸이, 유다지파의 딸이, 즉 여분네의 아내된 딸을 둔 그 장인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딸 하나 딱 넣고 그냥 여분네의 아내가 된 딸 하나 딱 나눠놓고 나서는 아들을 안 줘버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유다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가문을 이어가려니까 딸이 난 아들 첫아들을 자기 가문에 입적을 시켰기 때문에 갈렙은 유다지파가 된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약성경에 그러죠. 후사가 없을 때는 딸이 낳은 첫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게 하지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는 실제로는 유다지파지만 헬리라는 사람의 딸이죠. 헬리가 만약에 마리아라는 딸 외에 아들을 하나 또 낳았다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요. 외동딸 하나 낳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혼인시켜달라고 하니까 혼인을 시켜줬는데 장자가 예수를 낳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헬리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이 얘기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게 구속사의 접붙임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어떤 가문에는 막 아들을 막 많이 주고 어떤 가문에는 딸 하나만 딱 주고 말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있는 거죠. 기왕이면 아들들 많이들 드세요. 드시지만 하나만 줘도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의 안배가 있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먼 곳에서 뭔가가 다 맞네. 뭔가 계획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둘째인가 그 사람 자기 자식이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뻔히 알으니까 땅에다 설정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을 묵살해버린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것이 첫 것은 안 되지만 그 대신 둘째 것부터 더 많이 주면 자기 것이 될 텐데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 이랬어요. 이런 게 다 구속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문제는 여분네와 같이 자기 동족인 에돔족 속의 여자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사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육적인 신앙 모든 배경, 그 신앙의 모든 배경이라는 게 기득권이죠. 족장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나 죽었어 하고 처가살이로 들어가서
초가살이를 하다 보면 아들을 하나 낳으면 유다 계보의 아들로 성씨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에돔의 계보에서 유다의 계보로 바꾸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장인이 아들 낳지 못하고 딸 하나 딱 뜬 그 집으로 장가가야 돼. 그러면은 그 아들은 자기까지만 그나스 족속이고 자기 아들부터는 유다 족속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신앙의 모든 배경,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과거의 예수와 같이 애굽 여자나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말고 반드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참 지자들을 취하여 사역을 해서 이기는 자들을 낳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아버지 그나스 사람 여분네로 상징이 됐어요. 예배당 목사들도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지금 이거 아마 지금 2시간째 얘기하면 이 얘기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저렇게 봐요. 싼 얘기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얘기를 가지고 그냥 건소리도 하고 건소리도 하고 이렇게 들어버리면 나도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지금 뭐 자기 딸은 자기 예배당이 뭐 얼마 몇만 명이 모이고 뭐 우리 그 신자들 뭐 토요일날 뭐 일요일날 기도원 갈 때 예배당에 오라고 서울 시내 전체 그냥 교통복잡하게 버스가 수십 대 수백 대가 지금 연락부자라고 다니면서 실어나르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러고 앉았으면 얼마 없는 거지 뭐. 그렇게 많은 자식 낳는 사람은 족보를 바꿀 수 없다니까. 많은 아들들 낳고 많은 자식 낳으면 족보 못 받고 딸 하나 딱 주시고서 아들을 그냥 줘가지고 그냥 주여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다 이렇게 하나 깔아놓거나 하면서 저 보르박스 몇 장 딱 갖다 놓고서 자기 저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 그 앉아서 주여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족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나 이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너무 힘나는 얘기야 그러거든요. 예배당에서 목회 선거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계보를 정말 이어가나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다 반역을 당하고 무반을 당하지. 자기가 애써 자기 제자라 해가지고 세워놔둔 그 부목사 애써서 길러가지고서 담임 목사가 딱 세워놓으면은 그 사람 딱 손들고 나오자마자 바로야 그러겠어요. 1년만 지나가면 자기 치고 세상 말로 까기 시작하면 감나무려. 반드시 반역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생활도 배워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형제나 자매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가 지금 본다라는 것은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상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민수기 14장 24절이나 신명기 1장 36절의 내용을 언급하는 본문 말씀은 모세에게 이미 이 약속을 받았었죠. 그는 충성되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가 이 맹세로 약속해준 이 말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것이 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정통 계보는 제껴지고 개진하지 않는 어떤 계보가 유다 지파에게 접붙여져 가지고 와서 기업으로 받았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세상에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인생 역전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역전하셔야 돼.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족보로 돌아오는 인생 역전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는 얘기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오늘 갈렙에게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믿음으로 실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는 보는 게 필요해. 그 다음에는 봤으면 내 것을 하면야지 이제. 네. 그 다음에 이 말은 그래서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지자들을 대표한 인물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상징되었다. 믿음의 산 증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지자들은 혈통적으로는 순수한 유다지파 사람이 아닌 애굽 족속 중의 그나스족에 속했을지라도 얼마든지 참 이스라엘인들 중에 유다지파의 군장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영적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군장으로 얼마든지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말이죠. 자, 이제 그 갈렙의 이제 증거인데,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이 말씀을 약속을 줬는데, 훗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맹세하여 이르되, 언제나 이스라엘은 맹세를 하려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죠. 모세가 맹세했지만 여호와께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삭이 맹세로 야곱을 축복해 줬지만 그 맹세는 여호와께서 맹세한 것 같은 거다. 그걸 맹약이라고 그러고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 약속의 말을 믿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네가라는 것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은 네가예요. 이것은 모세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신분을 알고 있다 이거야. 애굽 족속의 신과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모세가 섬기는 신은 다르지요. 사실은 이름은 같지만. 예. 그래서 기업도 애굽 족속의 기업은 세일산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은 시온산입니다. 기업도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업은 광야의 시내산을 기업으로 받게 마련이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하늘의 시온산을 기업으로 받는 거니까 기업 자체가 다른 거죠. 땅의 기업을 갖느냐 하늘의 기업을 갖느냐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파견한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정탐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담대히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다른 10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은 곧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말이죠. 그게 무슨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요놈이 나를 불신하는구나, 가나안 족속들의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보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는 신실한 종들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태초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친히 이기게 해주실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지만,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모세와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밥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 더 영광이고 기쁨으로 여겨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굴복하지요. 그들 중에서 아주 대표자로 할 수 있는 바울을 길러낸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혹시 그들을 지금 주장하는 어떤 신이 뒤에서 역사하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냥 풀어봐 주자 이러고 덜덜 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 지금 내가 인용한 거예요. 네.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말씀과 같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고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